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9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드라마틱한 회심의 경험을 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사건, 한순간에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 회심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은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왜 바울과 같은 그런 회심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스토리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될 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혀 다른 유대인이다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경험과 함께 어떤 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서 요즘 분들대로라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술을 끊는다던가 아니면 담배를 끊는다던가 아니면 삶에 완전히 변화점이 생겼다던가 그런 일보다는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모태신앙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고, 내가 예수 믿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예수를 믿는 건 좋은 신앙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커다란 죄나 아니면 큰 사고를 치지 않는 것, 그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생은 아니에요. 순탄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았던 아니면 이렇게 살았던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고, 내 소원의 변화가 찾아오고, 내가 바라는 소망의 변화가 찾아오고,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이 한순간에 완성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삶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3절로 설명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요.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않는 자였다,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천성적으로 착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3절로 국한시켜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어리석다는 게 잠언 14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느니라. 아멘. 잠언은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없다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썩어질 새와 짐승과 사람의 모양을 가져다 놓고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 그 말씀에 순종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악한 영들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전에는 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살았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살았던 그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뭐겠어요?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속은 자라. 누구에게 속습니까? 사단 마귀에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요. 여러 가지, 여기 여러 가지에는 수많은 것이 포함되겠죠. 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행락,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르는 그 삶, 그런 것들에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고 즐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속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다는 겁니다. 투기한다는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한다는 거죠. 악독하다는 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며 살아요. 그리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가 전에는 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찔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난 이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전에는 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이 내게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뭐예요? 이 악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3절의 모습이 우리도 전에는 할 때 이 모습들이 없다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는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던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던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삶이었고 죄인된 삶이었다는 것이 정말로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만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그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큰 죄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노릇하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는 삶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인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때 찾아오는 변화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삶과 비슷한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화의 삶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그 중심이 전혀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며 그 주인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삶과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지 않아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불교를 다니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뭐합니까? 자기 의를 쌓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롭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옥 가느냐고. 요한복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를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마음에서 죄를 찍어낸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우리를 5절에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우리가 일평생 딱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거죠. 그러나 새롭게 하심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아침이 새로운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성실과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 되게 하셨다. 상속자 되게 하셨고 그리고 상속자답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답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려진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가 되도록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의 소망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